밀러드 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인지요?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한 일들을 들으시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밀러드 플러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서 법대에 들어갔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그는 친구와 함께 벤처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는 회사를 세워서 그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29살 때에 그는 이미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5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큰 저택과 초호화 요트, 좋은 차,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29세의 나이에 이미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하게 자랐던 터라 돈을 버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휴일도 있고 또 가정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는데 그 가정과 자녀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29살 때에 그의 아내가 이 플러에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돈만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가정과 자녀와 또한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 없고 목적 없이 돈을 버는 일들을 난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고. 우린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아내의 선고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가정과 믿음 가운데에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아내와 깊은 얘기를 한참을 나눴답니다. 그리고 이 플러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았습니다. 자기 사는 집만 남겨놓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와 자선단체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협동농장에 공동체 생활하는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삶의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 협동농장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흑인 농부들이 주변에도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협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저 사람의 집을 지어줍시다. 그래서 조금씩 품앗이를 해서 그 사람의 집을 세워줬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요. 거기에서 이 플러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콩고로 건너가서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들, 다 똥으로 만든 집에서 참으로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자립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아가면서 집을 한 채씩 지어주는 운동을 해나갔습니다. 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이 플러는 미국에 와서 그 단체를 설립하고 미국에서도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밀러드 플러는 그 헤비타트의 창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100만 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고요. 한 35만 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한 100여 국의 그 지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가 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요. 또 24분마다 한 채씩 지금도 그 헤비타트를 통하여 집이 만들어지는 사역들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헤비타트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어주는 게 아니라요. 땅은 헤비타트에서 사주지만 집 짓는 재료 갚는 집주인이 15년 무이자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갚는 돈을 다시 모아서 다른 집들을 지어주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밀러드 플러에 대해서 보게 된 것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을 하면 왜 좋을까?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하는 10가지 방식이 나왔는데요. 그 10가지 방식 중에 창의력이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방식 중에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저는 그 챕터를 보면서 처음에 갸우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뭔가 있을 듯하지만 별로 없을 듯한데. 그러나 그 창의력이라는 부분이요, 사랑을 표현하는 분명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서 이 풀러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풀러가 이 헤비타트라는 이런 창의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굉장히 창조력이 많고 창의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일들 가운데만 매인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관심이 그에게 창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표현 방식인 창의력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의력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랑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버뜩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 결국 그러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창의력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 안에는 이런 창의력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 관심은 우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 안에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풀러라는 사람이, 헤비타트라는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는 과연 이러한 창의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제가 물으면 아멘이라고 그냥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얼마나 창의적인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창의적인 도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창의적인 도전들이 얼마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냥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정작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창의적인 사랑들이 별로 표현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끊임없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내, 그 관계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합니까? 사랑한다고는 다 생각하지만 그냥 늘 하던 대로 익숙해져 있지 뭔가 새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 때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늘 생각하니까, 늘 관심. 가서 뭐 할까? 이번에 뭐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어떻게 마음을 좋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가서 먹어야지, 저걸 먹여야지, 이런 이벤트를 해야지.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창의적인 생각들이 왜 없을까요? 아내가 뭘 좋아할까? 아내가 뭘 기뻐할까?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아내는 늘 이걸 먹어. 아내는 늘 이걸 좋아해. 그런 생각으로 갇혀 있다는 것이죠. 생일 15번, 16번, 20번의 생일이 돌아가면서도 똑같은 선물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내는 늘 생일엔 옷. 우리 아내는 늘 생일엔 현금.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마다 나오지만 주일마다 나오면서 우리는 늘 똑같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창의력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격, 하나님의 어떠한 요소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라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내가 능력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시고자 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또 묻과 하늘을 나누게 하셨고, 또 물과 땅을 나누게 하셨고,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고, 나무와 풀과 온갖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만드실 때마다 보기 좋으셨더라, 또 보시기 심히 좋으셨더라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하시고자 창조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꼭 필수적인 아름다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빛, 물과 땅, 풀과 숲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드시려면 다른 또 어떤 것들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것들이 마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힘의 과시,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깊은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창조에 대한 이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책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책이 시편도 아닙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였다는 말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다시금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서 창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사야서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독수리 같은 날개침에 힘을 줄 것이다. 그 이전에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독수리 같은 날개에 짐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쓰십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은 65장에 나온 말씀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백성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의 100살 다 넘어 살게 알고 100살 이전에 죽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사람의 수명에 대하여 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고 거둔 것은 너희들이 다 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지은 집에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게 쓴 것들은 너희가 다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굳이 창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감동하는 그 숲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저렇게 잘 지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걸 보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저곳에 저걸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예비하셔서 수천 년 전에 그곳에 숲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창조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들, 돌 하나까지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그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어지신다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러한 관심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사역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런 사건들,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창의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창조적인 사건들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 그 관심을 통한 하나님의 창의력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럼 우리 누구랑 같이 있죠?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사역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대단함이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대단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 것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새 것의 의미와 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것의 의미는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다시금 세상에서 보이는 새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 그 관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 내 이웃에 대하여 플러처럼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이제 결혼해서 살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에게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다들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뜨뜻미지근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잘 지내는갑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전화를 해서 점심 먹었냐고, 그럼 점심 먹었다 그러면 점심 먹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점심 밥 먹었다고? 그러면 무슨 반찬을 먹었냐고 물어봐야 된다. 왜 그런 거 코치코치 묻냐고? 당신이 낮에 어떤 반찬을 맛있게 먹었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 끊임없는 관심을 또 내 창조적인 생각으로 나도 이런 반찬을 해야겠다. 점심에 이런 반찬을 먹었으니까 내가 저녁엔 이런 걸 먹여야겠다. 라는 어떤 창조적인 사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오늘 저녁에 끝나고 친구들 만나. 그래요? 잘 만나고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는 거죠. 누군지 얘기하면 아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당신의 친구 모두에게 나는 관심이 있고, 당신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그들과 무엇을 즐겁게 나누며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위로를 받는지를 내가 알아야 끊임없는 관심 가운데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한 보다듬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집에 전화를 해서 여보 뭐해? 청소해요. 수고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청소하냐? 어떻게 청소하냐? 그럼 쓸고 닦고 한다고. 왜 자꾸 묻냐고? 아니 아내가 어떻게 청소하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새로운 청소기가 나왔을 때 살지 말지도 알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사랑으로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음식을 그냥 내가 전에 지내도 음식 해왔다고 맛있게 그냥 먹지만 말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내가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 가운데 끊임없는 창조의 생각들이, 사랑들이 나타난다는 거. 다음에 장에 갈 때는 같이 가자고. 이거 묵고 끓었는데 무가 얼마나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혼자 사왔냐.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무라도 하나 들어줘야지. 그러한 생각들이 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익숙해. 주일날 오시면 그냥 그런 하나님이에요. 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면 돼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걸 진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찬양을 얼마나 들으실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관심이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창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생각할 때 1년 전에 나의 믿음의 모습과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너무 하나님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떠한 창조의 힘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감히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창조적이길 바랍니다. 그냥 난 창조적이지 않네. 창조적이고 창의력인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창조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는 끊임없는 관심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도전. 플로가 처음부터 헤비타트를 생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뻐할 때 자기가 또한 어떤 것으로 또한 이 일들을 나눌 수 있을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이 그렇게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신학을 망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죠.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한 도전과 관심이 창의적인 사랑으로, 창의적인 사랑이 놀라운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